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그 애굽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야기. 그래서 그 요셉이 팔려간 집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 39장 1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제 팔려서 어디로 갔냐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집에 팔려가냐 이 말이에요. 노예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잖아요. 근데 딱 팔려간 게 그것도 친위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죠. 그 집에 딱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왕과 접촉을 하게 되는 이 친위대장으로 인해서 접점이 생겨서 왕의 눈에 들어서 금방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딴 집에 가가지고는 확률적으로 적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2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는데 노예가 돼서 팔려와요? 이게 형통입니까?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손길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 놓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하는 것의 의미가 또 있는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이 집의 주인이 보니까 아니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구나. 잘 된다 이거예요. 순탄하다 이거예요. 재앙이 없고 재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왜 그러냐? 주인이 볼 때 아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주인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뭐 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이방 보디발이 어떻게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딴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모든 일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순적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너가 늘 행운의 연속이라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더라도 너가 형통한 자다.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들어온 이후에 아니 도대체 밭농사가 풍년이야. 가축들이 다 하나도 낙태하는 게 없어. 어떻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 내가 뭔 일을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 술술술 잘 풀려.
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왜? 요셉이 딱 보고 벌써 여러 가지 겪어보니까 너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은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늘 사심 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 맡은 바 일을 갖다가 열심을 다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걸 보고 신뢰할 만하다, 이게 신임할 만하다 하고 해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몽땅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고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 보통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더니 나를 뭐 엄청난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시더니 내 꼬라지가 지금 팔려갖고 그래가지고서 와서 여기서 노예로 있게 되는데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 형통한다고 뭐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니 고작 있는 게 내가 이거 노예냐?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 맞는 거잖아요,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노예로 팔려올 수가 있어요? 아니, 현실 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짧게 이렇게 싹 지나가는 줄거리만 보니까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개밥의 도토리보다 더한 거잖아요. 뭐 언어가 제대로 통해요. 뭐 풍습이 같아요. 하나님 믿는 건 자기밖에 없잖아요. 다 이방 신상에 쭉 다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뭐가 이게 형통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를 그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은 뭐예요? 복 받은 거 아니야 아직. 그 복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복 받았다고 그래요? 복 받는 게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은 자라는 그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형통하게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련과 좌절과 어려움, 병을 겪더라도, 질병 중에 있더라도, 가난 중에 있더라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더라도, 시련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간수장이,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그 요셉 보고 하는 거예요. 요셉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너로 말미암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줄거리를 이렇게 보지만 요셉은 지극히 힘든 일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라는 건 말도 못한 겁니다. 이게 처절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6절 보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거이잖아요. 이런 거 외에는 자기 사적인 윤리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전 재산을 다 맡기고 모든 관리를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야. 크리스찬은 믿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만 심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요새 세상에 저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 저렇게 갖고 먹고 살 수 있나? 예, 하나님이 먹히시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이렇게
아이고 쟤는 뭐 순진 그 자체야.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쟤는 심지어 죄송해요 좀 나쁜 말로 저 어리석기 짝이 없어. 순진무구해. 정말로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어. 바보구나. 이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잠시 후에 있을 엄청난 상급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걸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 꿈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바로 세상에 주어진 그 형편과 상관없이 빚의 자녀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빼돌리고 조금 했어. 이렇게 갖고 지껏 챙겼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보디발이 세상 놈 다 그런데 그래도 네가 그중 나은 거다. 그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100%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자지만 때가 될 때까지 그 형통이 꽃피고 열매 맺지 않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은혜로 복으로 알고 입으로 증거합니다. 주님 그러한 소명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